할렐루야.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새로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눈부신 내일을 우리에게 살게 하실 텐데요, 눈부신 내일을 살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키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난주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수능이 끝났는데 인생이 망쳤다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도 듣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하게 공부를 해왔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의 시험으로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살아갈 소망이 사라지는 거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수능 보는 자녀도 없고 수능하고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모든 어른들은 수능을 보는 고3과 같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버텨내고 견뎌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목회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목회를 안 하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됐을 거예요. 저는 격하게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너무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사명이지만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 짓이 못 됩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할 때, 나는 절박하게 겨우 버티고 견뎠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낙심될 때, 아마 그런 분들 여러분들 중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뭐 감사할 내용과 감사할 거리가 생겨야지. 고3 수능을 보는 사람처럼, 학생처럼 그렇게 살고도 내 인생이 망쳤다, 인정받지 못한다, 알아주지 못한다, 다 무너져 내린다, 이때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에 대하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전혀 감사할 만한 내용이 1도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이하를 보면 내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 거꾸로뜸을 당하고 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매일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버틸 수 없는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며 보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감사의 기준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의 감사 기준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 그의 감사의 기준은 현재, 현실이 아니라 영원이었습니다. 17절에 바울의 감사 기준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에게 기준이 달라지니까 감사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굴하지 않고 죽을 것 같은 이 매일의 삶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승리와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오늘에 두지 않고 눈부신 내일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눈부신 내일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눈부신 내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바뀌고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에 다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에 다시 감사하면 우리는 눈부신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죽을 것 같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살리시고 다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위대한 상속자로 삼으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약속, 지금까지 받은 이 사랑에 사도 바울은 다시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 오늘 추수감사주일 기쁘게 찬양하고 지금 예배하는데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니들은 뭐가 좋다고 이렇게 신나게 찬양하냐,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시죠? 딱 보니까 한 사람 있네, 인상이. 추수감사주일에 뭘 감사할 게 있냐? 내 뜻대로 된 게 없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 물을 주고 메추라기 만나를 제공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외적의 침을 받기 시작하고 고통과 고난이 오자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스라엘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지금 나를 사랑했습니까?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 지금 망했는데? 나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 사도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면 아주 교훈이 될 만한 글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벌을 불행이라는 벌로 대체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불행이라는 삶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목회하면서 목회는 사람이 못할 짓이다, 제가 설교가 귀찮아서 교회 사역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성도들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예전에 카톡이 없이 어떻게 목회를 했나 저는 생각할 정도로 카톡을 통해서 자기의 어려운 또 문자를 통해서 기도 제목들 많은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아프고 힘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을 듣고 기도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타까움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 짐을 져야 되는가? 내 인생의 짐 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의 짐까지 지고 대신 기도와 함께 한다는 게, 그게 힘든 거지 목사가 된다는 게 힘든 건 아니에요. 목사니까 참아내고 목사니까 견뎌낼 일도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감사가 사라져서 그럽니다. 잔소리하는 마누라, 성질 더러운 남편, 여러분 남편을 일찍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낸 분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 제목 많이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직장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사치스러운 고백이지요. 왜? 취업하지 못해 가슴을 치고 당장 내일의 생계 때문에 버틸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직장 다니면 힘들다고요? 사치스러운 고민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것, 오히려 그렇게 치열한 직장이라도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요 행복해지지만 감사가 사라지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꿈의 교회 와서도 불평하는 분이 있으면 그 어느 교회 가서도 저는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아서, 받은 사랑에 감사하지 않아서 불행의 벌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 건 불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불만이 있다면 지금까지 받은 사랑만으로도 다시 감사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뭐 그런 분 없겠지만 혹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감사해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깨닫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절망과 죽음조차 희망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낙심되는 그 괴로움조차 기쁨이 되고 눈부신 내일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자기 민족이 당하는 그 어려움 중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그 이방인에게 잡혀가서 민족에게 잡혀가 또 고통당할 걸 예언하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소형간에 이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암담한 미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망하고 감사하고 무너지고 감사하고 죽을 것 같은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기준이 달랐지요. 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찾아볼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가벼워요? 수능 망친 애한테 야 인마 다 그런 거야, 인생 그런 괜찮아, 또 기회 있어, 그 아이에게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암에 걸렸는데 아유 하나님 뜻이 뭐 뜻 가운데서 잘 해주겠죠, 이 말이 격려가 될까요? 죽이고 싶어요. 함부로 뭐 다 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버티고 견디기 너무 힘든 이 고난이 왜 가볍게 느껴질까? 이유가 있어요. 내 입장에서 고난을 보면 너무 무겁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눈부신 내일에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감사하지 마시고 반드시 눈부신 내일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오늘의 고난이 아주 가벼울 만큼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에게 맞이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 26절 안에 26번이나 감사라고 감사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뭐뭐 하신 하나님께 그동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라는 거지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계속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계속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는요 은혜를 더하고 넘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면, 계속 감사하면 우리에게 은혜는 더하고 넘치게 됩니다. 사람은요 은혜를 베풀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 제 아내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교직원 처음 오고 사람 처음 만나면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지 마. 그래. 왜? 잘해주면요 당연한 줄 알고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 잘해주니까 더 잘해주기를 바래, 더 잘해주니까 더 잘해주기를 바래. 나중에는 감사가 없어. 왜 안 해주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나중에 보따리 왜 안 줬냐? 그리고 보따리 건져주니까 왜 차는 지금 안 불러줬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한 가지 약점이, 제가 마음이 약해.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 하나 비타민 좀 사 먹을까 해도 꼭 우리 교역자들 같이 나눠 먹어야 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요 사람은 은혜를 베풀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빈정상하면 은혜를 베풀기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된 동산과 같아서 퍼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끝나야 기분이 좋은데 뒤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죄를 져야 되겠네? 이 말인가요? 은혜를 넘치게 하려면 죄를 더 져라, 지금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거를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또 죄를 짓고 또 무너져. 그 연약함이 바로 나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또 무너지고 또 죄를 짓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짓는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고 눈부신 내일을 살게 하신다, 이 의미입니다. 죄를 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요즘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가 아니면 사람에게는 정말 가능이 없구나. 저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반복되는 실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버틸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덮습니다. 정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내일을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계속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자들에게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꿈의 길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살아온 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으니 우리 꿈꾸며 한 달 세기 동안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한 달 우리의 생활비를 하나님께 감사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근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4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한 것뿐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요,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체 우리 인생 속에 불평하고 원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해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상상 그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 삶에 불만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계속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침례교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지만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불행한 분이 있을 거예요. 나 지금 불행해.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면 불행이 끝납니다. 형통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계속 감사하세요. 형통이 계속 연장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사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기는 분들에게 본문은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눈부신 내일, 살게 되는 내일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해요.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첫째, 신자에게는 나쁜 것도 좋은 것이다. 둘째, 신자에게 주어진 좋은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셋째,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눈부신 내일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눈부신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빅토리아 왕 시대에 유명한 목사였던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목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지어진 것, 가장 좋은 그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네. 우리의 때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렸네. 문제를 보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문제를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고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계속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시골에 살면서 어릴 때 겨울이 되면
우리가 쥐불놀이도 하고 저도 했거든요. 깡통에다가 구멍 뻥뻥 뚫어가지고 나무 솔방울 넣어가지고 위로 막 던지고 논밭에서 막 신나게 놀았어요. 쥐불놀이하고. 그런데요, 겨울이 되면 논두렁 밭두렁을 다 태워 아저씨들이. 여러분, 농사 안 짓고 이제 망하자는 겁니까?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거 이제 다 끝장내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이야 농약이 좋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옛날에는 논두렁 밭두렁을 다 태워서 병충해와 잡초를 다 죽여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가끔가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불 지를 때 있어요. 있죠? 저도 몇 번 불 지르시더라고요. 애한테 불 지르고 아내한테 불 지르고. 제 인생 속에 여러 번 불 질렀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태워 죽이려고 불을 지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더 순전하고 더 순결하게 만들어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불을 지르셨더라고요. 지금도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불 지르기 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감사는요, 내 의지적인 감사로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 하는 감사.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16절부터 18절까지 소제목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들 요약한 거니까 첫째 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첫째,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떤 문제도 가벼운 고난으로 여깁니다. 셋째,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꿈꾸며 한 달 살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대하는 믿음의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로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꿈꾸며 인생 살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꿈꾸며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생각을 바꿔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추수감사 주일은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추수감사 주일까지 이 감사, 계속된 감사, 다시 하는 감사,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를 훈련을 결단하는 날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이 올 한 해의 감사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까지 더 놀랍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감사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대한 사랑에 다시 감사하시고 주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에 계속 감사하신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눈부신 내일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